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당신 옆에 앉아서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때문에 기쁨과 따뜻함으로 추운 날씨가 상관없을 수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또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성공교회는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뜨거움으로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알면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둘째가 굉장히 많은 그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이 막 많이 나니까 첫째도 열이 많이 나고 둘째도 열이 나고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거의 이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조금 힘든 모습들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크게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 독감이 유행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유행하는 이유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저희 아내가 같은 고열에 막 시달렸습니다. 뭐 열이 39.5도까지 올라가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같은 병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 독감은 아니다. 코로나도 아니다. 뭐 7종 바이러스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부인한테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혼자 가서 막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떡하지, 큰일 났어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당하는 것 때문에 갖는 고통은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실제 받는 고통의 훨씬 이상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 삶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직장생활 다 재밌게 하시겠지만 그 재밌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슬럼프가 오거나 힘이 들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 궁금증과 자기에게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하지? 이유를 모르면 그 모르는 이유 때문에 지금에 하고 있는 노동의 강도가 평소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썼던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와의 편지를 통하여 그는 자신이 이 고난을 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되는데 나는 왜 이것이 감격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바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고 설명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걷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지도를 보시면 파란 색깔로 이게 밑에 부분에 보면 루기아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게 보이시면 6시 방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버가가 보이실 거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시면 골로새가 보이실 거예요. 까만 글씨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옆에 뭐가 있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히에라볼리 옆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제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오늘도 뭐 누굴 비판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신앙의 뜨거움이나 어쩌면 신앙의 차가움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내용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이 지리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지근하면 배 터버리겠다 얘기할 때 이 히에라볼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라는 이 제품이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할 때 이 히에라볼리에서 광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지금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히에라볼리의 물은 미지근을 조금 넘어서 온도예요. 미지근을 조금 넘어서 온도. 그 정도의 물이 그냥 바닥에서 쏟아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광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가서 발 담그고 있고 막 이랬어요. 이 뜨거운 물은 뭐 했었느냐? 약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몸이 찌뿌둥하시면 뭐 하세요? 반신욕, 온천, 뭐 지지자 막 이러면서 온돌이다 뭐다 해갖고 지금 지옥이 한국 권사님들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걸 너무 잘 견디셔가지고 더 뜨겁게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이 그 히에라볼리의 물은 치료하는 데 썼던 온천수예요. 반면에 이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식수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물은 식수로 썼고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약수로 쓴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지근하면 이거 약으로도 못 쓰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 지역에게 뭘 줬냐? 먹을 식수로 공급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되게 지금은 사실 없어진 교회예요. 이게 유적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 이 도시 자체가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유적이 살아있는 곳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주변에 공급했던 것은 생수의 공급을 하는 상징적인 교회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우리가 뭐 보면 야 바울이 세웠겠구나 이런 훌륭한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나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증거들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이게 뭐냐면 에바브라가 이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라가 지금으로 인식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름은 등장하지만 그 역할과 그가 행했던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가 꼭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왔으면 이 교회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자체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세운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럼 뭐 되게 컸느냐? 사실 그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들 대부분이 이렇게 뭐 골로새 교회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 두아디라 교회다, 버가모 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막 화려한 건축물을 가지고 이런 건축의 이 위엄을 뽐내는 이런 교회들은 그냥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볼게요. 4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단위였느냐? 가정 단위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물론 뭐 마가다락방처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 자체는 건축물의 개념보다는 초대교회는 뭐의 개념이었냐? 성도들의 모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 외형적 사이즈나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으며 또 이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개개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의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로 커질 겁니다. 날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교회의 실체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제가 이제 그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순서를 대충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지 완벽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이거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는 애들 외울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애고 골골하다 그 골골하고 빌빌댄다라고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골빌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부터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11절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18절과 19절도 있네요. 제가 빼먹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기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가 한 편의 설교를 하려면 5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열심히 읽으면 설교 한 편을 할 때마다 그 설교 안에 많은 세상의 지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지식을 잘 전달하려면 어떤 본문을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찾음으로써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에 제 기준에서 제가 느꼈던 기준에서 사람들이 제 설교를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세상에서 동의되어지는 내용인데 성경을 근거로 그걸 전해주니까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 설교가 가장 빈약했고 가난했고 가장 설교가 초라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왜냐? 저는 세상의 학문을 전하기 위해 본문을 정했지 본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 설교에 대한 내용과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진짜 설교 한 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구나. 진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설교 한 편 하려면 책 5권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고 나서 책에 있는 이야기들의 엑기스들을 모아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그러고 삶의 진리를 깨달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제 안에 어떠한 이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공허함이 뭐였냐? 그거는 제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동의할 만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세상이 합의하고 세상이 지지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사역이 세상에서는 지지받고 세상에서는 환영받기가 너무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학문이 연합되어져서 전달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식적인 것, 무언가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걸 굉장히 강조했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육체는
완전하게 그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지식의 깨달음, 그 지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개념으로 연결지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냐? 구원파들입니다. 이 구원파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의 행로는 양갈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행주의, 자기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그 학대되는 것을 통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갑니다. 이 쾌락주의는 왜 그러냐?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한없이 즐깁니다. 이런 양갈래로 가게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가는 근거가 왜 그랬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강단의 축복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 때문에 감격과 감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연합되어져서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냐?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하는 할례에 대한 이 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였잖아요. 바울은 누누이 할례와 세례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했고 오히려 이 할례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보완되어야 하는 개념을 이 세례가 완벽하게 보완했다라고 가르치는 일관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야, 니들 할례 맞지 못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행위도 있어야지만 구원이 보증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율법주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이단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의 교리와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율법주의는요 죄인들,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갖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데들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제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군대는 악습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괴롭혀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통.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내가 학교에서 좀 이 캠퍼스 생활을 멋있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더니 다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막 다 선교단체고 막 선거 공부하는 모임이고 막 선교를 위한 영어 공부 모임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이 풍물패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풍물패하고 가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입단식을 하는데요. 뭘 하냐면 카스테라 빵에다가 막 벌레도 넣고 막 먼지도 넣고 막 걸레밥물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막 적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만 너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구역질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후배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걸 시키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제가 그걸 끊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끊어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하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후배들한테 먹여볼까? 막 해볼까? 다시 부활시켜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당했는데 너는 왜 안 당해? 이런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왜 안 하지? 이런 그 불합리하다라는 느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제 안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느냐?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이렇게 어렵게 권사가 됐고 난 이렇게 어렵게 장로가 됐고 난 이렇게 어렵게 이걸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쉽게 되니?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로 죄인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성향.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최근까지 거의 농담 대부분인데 우리 이승재 강사님과 이윤 사모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4.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저들이 들어갈 때는 막 1점 몇 대 1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경쟁률이 심한 그걸 뚫고 들어갔는데 막 그냥 쉽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자적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특이한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마치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과정들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경험했냐면 우리 이승재 검사님 20일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부교육자들은 무조건 20일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럴까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나는 권사 될 때 내가 몇백만 원 헌금했어. 난 장로 될 때 이 정도의 헌금을 했고 헌신을 했어. 그 너는 그것도 안 하고 권사가 돼?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 초라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그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철퇴를 가합니다. 그 철퇴가 뭐냐? 웃기지 마.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진 동참을 상징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그 동참을 통하여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드린 자들이 선포하는 기쁨의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 세상의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결정체의 세레모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뭐 역사가 굉장히 긴 교회이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동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의 그 세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과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남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전통으로 지켜갈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 세상의 어떤 행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네 까불지 마. 세례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알아? 니들이 하는 모든 행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행위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절기 지킨다, 먹는 거, 안식일, 뭐 이런 거, 뭐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게 당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너희는 실체 몸인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다. 이게 너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 저는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근거를 반드시 갖고 합니다. 올해는 이거 감정적으로 뭐 해볼까? 뭐 이게 다른 교회도 하니까 따라가 볼까?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안 하죠? 고난주간 안 지키죠? 절기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 절기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일을 해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적인 요소, 또 율법주의적으로 볼 때에 이 정당성이 있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 동의가 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그리고 없어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계속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발전의 근거와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돼요. 그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나 성경 자체가 온전하게 전달되기 힘든 지역이 있어요. 뭐 공산주의 치하라든지 문자에 보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요, 기적과 이적이 진짜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은 진짜 물로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포도주가 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진짜로 병이 낫고 고쳐지는 일들, 뭐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들, 막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야, 진짜 이런 기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놀라움과 정말 기이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메시지화 시켜서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적을 설교하는 공동체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어요. 왜냐? 과장을 해야지만 짜릿함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저의 머리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막 감격과 기쁨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10번 20번 하면 감격이 되실까요? 아니요. 그땐 다음에는 예수님 발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머리가 나오고 예수님 몸통이 나오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옷이 나오고 이런 게 자꾸 있어야지만 여러분에게 호기심과 감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 과장. 야, 내가 이만큼을 봤는데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더 큰 기적이 있어.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자들의 그 간증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한 번의 간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메시지화 시키면 그 한 번의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계속 뭐가 붙어요. 또 붙고 또 붙습니다. 그 붙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자체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나한테 그림책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봤는데 난 봤으니까 난 대단해.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림책을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첫째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선택한 책으로 글씨를 읽으면서 책을 봅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글씨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자기가 아빠 읽어줘, 엄마 읽어줘고 들고 있는 책이 뭐냐? 그림책이에요. 그림이 없으면 이 아이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누가 더 성숙함이죠? 성숙함이 있는 거죠? 첫째가 훨씬 큰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이런 이단들이 공격할 때마다 교회가 흔들렸지? 이런 이단들이 유혹할 때마다 솔깃솔깃했지? 그런데 그거 다 아니야. 진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으며 너희가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여 있는 줄 알아? 그 얘기를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걸 기뻐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알면 그렇게 여러분 이거 갖고 절대 고민하거나 흔들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솔깃솔깃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실체, 그분은 실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입 닥치라는 거예요. 니네 그래? 헛소리 하지 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실체야. 육신이 있어야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보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 하도 공격을 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 만져봤어. 내가 예수님 눈으로 봤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눈으로 귀로 들었는데 니네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그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 교회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니들 그런 공격이 있지? 잘 들어봐.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기도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여호와 증인들도 이게 그런 게 보면 골로새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창조되어진 존재로 이해해가지고 이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뭐냐?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미 선지하셨고, 이 태초란 단어 잘 아시죠 여러분? 아게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조건 이거는 태초 이전, 시작 이전에 계셨던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중에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한 분의 하나님 안에 계신 세 위격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없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해하는 개념처럼 무언가 존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없는 개념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이나 산속 깊은 곳에 가면은 이전에 없었던 걸 만나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걸.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걸 만나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개념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세계, 창조되어진 세계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었던 개념이 그 당시에 법적으로 썼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맞춘 거예요.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도 그 실제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개념은요, 믿어지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시키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위대함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면서 너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때문에 무엇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받는 줄 알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예수의 교회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과 처자까지 내버려 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독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아픔과 나라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보다 그게 더 소중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쭉 썼더라고요. 어떤 글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이 12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죠. 이제 1년 전 이날 우리나라에 불법적 계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죄가 되는가는 지금 재판하고 있지만 불법적 계엄이라고 하는 건 이미 헌재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불법적 계엄이 있었어요. 그 있었고 그 있은 그날에 어떠한 가장이 옛날에 자기가 학생 때 사회운동하던 사람이었는데, 학생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계엄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긴 했지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나아간 노년의 할아버지부터 대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그 현장에 달려가서 총뿌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습, 그 싸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그때 뭐 했을까라고, 뭐 했다고 얘기해 줄까, 이 얘기를 할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분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각오의 결단의 글들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기가 고민했던 거예요.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날 내가 저기 나갔다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총에 맞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그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갔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일신의 안녕을 뒤로하고 그 총뿌리 현장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그 나라가 위대하고 이 나라는 위대하게 지켜졌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야, 내가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알아?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위대한 교회야.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교회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괴로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는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휘스테레 아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마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면 속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당하는 일상적인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에다가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우는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대 교회 중에 진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난을 동참하자고 얘기하면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명,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아지면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그대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않았고 직분을 뭘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전도사가 된 것은, 내가 간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내가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죠? 내가 목사니까 부교육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부교육자인데 서열이 있고 나는 순위가 높아. 나는 뭐 사모이지만, 나는 간사이고 난 전도사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이 이유가 훨씬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들 서열로 다 돼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인데 교회가 수첩을 만들 때요 교인 명부를 만듭니다. 매년 만들 때마다 뭘 하는 줄 아세요? 장로, 권사가 어떤 서열로 됐는가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수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수첩에서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못 찾아요. 수첩의 기능이 뭐냐면 사람을 찾으라고 있는 건데 사람을 어떻게 찾죠? 우리는 가나다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나정해 그러면 나, 기영, 니은 앞부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가 받은 순서로 있으니까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그것은 임직받은 자들이 자기를 기념하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게 교회 수첩입니다. 이거 순서 어기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몇 번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한국교회 실체인가? 정말 이게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가? 노예도 가면요 되게 웃겨요. 노예 가면요 큰 교회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어른이에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작은 교회 목사는 애입니다. 애. 발언권도 없고 존중해주지도 않아요. 그게 이 땅의 원리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직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부여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당연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과 겪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상처받는 모습을 먼저 배워. 목사가 되기 전에 상처받는 것을 먼저 배워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근데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들인가를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직자세요? 우리 백과사공교회 수요예배는 중직자들은 거의 다 오시잖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나타내고 내 영향력을 확인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채워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임직식이 있겠고 투표가 있겠죠. 거기에 등장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권면과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후보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고난의 합격증, 고난의 면허증이 나에게 날라왔구나. 그 동의가 안 되면 받지 마세요. 뭐 받다 보니까 저 집사도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저 권사도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의 면허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게 받은 자부터는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고난을 몰입해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진 성미대로 다 못 살겠더라고요. 다 못 살겠더라고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오는 거는 그래도 저는 잘 참는 편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저희 아내나 자녀들에게 갈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갈 때는 제가 견디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실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길잖아요. 이게 기니까 아침마다 얘네들 입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피곤하다예요. 아빠 너무 피곤해. 아빠 너무 피곤해. 나 학교 늦게 가면 안 돼?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이들 입에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올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전 자기들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어린 나이 시기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디 뭐 놀러 가자. 찬수가 이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아빠 우리는 캠핑 안 가. 뭔 캠핑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 목사가 유은사모하고 이승장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차 좀 쓰래요. 자기들이 먼저 쓰기가 너무 미안하대요. 목사가 좀 쉬어야 자기들이 쉴 텐데 목사가 안 쉬니까 자기들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괜히 미안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미안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저희 가정이 갖는 당연히 지고 가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고난이에요. 저는 이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싫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고난을 감당하며 갔던 저희 부모님이 계셨어요. 뭐 내 식구가 앉아서 밥 먹는 거 저는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언젠지 내 식구의 여행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말고는 여행 자체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놀러 가지도 못하고 놀 줄도 몰라요. 잘 놀던 판은 만들어도요 제가 그 안에서 즐기는 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 희생과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다면 저는 그 고난은 마땅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빠가 이상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여보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난 자신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움이라는 그 단어는 당신 앞에 붙을 수 있게 노력해볼게.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으로서 되게 미달이고요. 저는 탈락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탈락인 가운데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뭐냐면 진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저희 아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는 저희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수반되느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가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고난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가정이 화목해지고 인생이 윤택해지고 뭐 서로 마음이 좋아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저 그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한지 아세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와는 별개로 교회와는 상관없이 나의 영역을 확보해서 그 화목을 누려보겠다?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실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 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진짜 말씀의 검을 들고 살기 시작하면요 치열한 전투가 가정에서부터 벌어져요. 너 아내 아니야? 남편 아니야? 너 부모 아니야?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거를 다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그리고 부모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극단적인 젊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라고요. 그 말씀이 저는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 그 고난이 무슨 이유에서부터 연유되어진 것인가? 이걸 모르면요 이 고난은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값어치가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유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감정이 신이에요. 자기 기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걸 포용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모든 걸 포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할 말 안 할 말 입으로 다 내뱉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요? 다 있죠. 뭐 변명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예 그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차단시켰냐? 야,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왠 줄 알아? 그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야. 이 한마디로 모든 이유를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니들이 왜 고난 받는 줄 알아? 그 고난이 왜 합당한 줄 알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동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렇게 예배를 7년, 8년, 9년, 10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추구했던 세상의 기쁨들까지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같은 공동체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더라니까요. 그거예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요 근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이제 무슨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결혼을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노력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딱 하면서, 야, 그냥 너 그 가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여지껏 그 좋아하는 남자 다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 잡아갖고 사명을 포기하겠냐고. 아, 제가 그때 야, 제자는 잘 키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여지껏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을 헤어진 이유가 사명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거 하나 감당해 보려고. 집에서는 그거 한다고 핍박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결단이, 아, 제가 우리 민정사님 그때 처음으로 예뻐 보였어요. 그런 한 번도 안 예뻐 보였는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자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그 길을 세상에서 가셔야 한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단어가 여러분의 감격으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와, 그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 더 고난받는 거 기뻐해야겠다. 고난받는 거 감사해야겠다.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원래 찬양을 딴 거 했는데 다 바꿔서 부를게요. 네, 우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 찬양 할게요. 찬양 제목이 뭐죠, 그거? 기쁨으로 걸어가겠는가? 뭐예요? 어쨌든 그거 알죠? 반주 가능해요? 제목이 뭐죠, 그거? 제목 아시는 분? 아, 사랑한다 말하시네. 예,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찬양 구절이 있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여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